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욥기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대 들어갈 때 저희 그 동료, 저희 선배, 그다음에 저희 친형님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군에 들어가면 훈련이 힘든 것이 아니라 고참의 괴롭힘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훈련이야 뭐 군인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들은 받지만 사실 훈련 이후에 내무반에 들어가서 이제 겪는 고참과의 갈등, 군인들이 대부분 이제 뭐 자살 사건도 많이 벌어지는데 사실 나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래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이 사실 대부분이 뭐냐면 관계적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제일 힘듭니다. 넘기가. 배우자와 재산 가지고 다투는 거는요, 있는 사람만 다투는 거예요, 사실. 배우자와의 갈등도 사실 관계적 갈등이고, 자녀와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또 지체와의 갈등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그 훈련 괜찮아요. 그런데 이 참아낼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이 되면 훈련이 끝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저녁이 되면 이제 그 가요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예, 군인들 사기 진작인데 가끔 선곡이 잘못돼가지고 고향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막 모락모락 일어나서 오히려 군사기를 떨어뜨리는 선곡도 막 나옵니다. 너무 서정적인 노래가 나오면 집에 가고 싶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식판을 들고 식사를 하러 이제 식당으로 가는데요. 이등병 때는 그때가 오히려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제 일과가 다 끝났잖아요. 훈련도 없는데 왜 가슴이 두근두근 할까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 고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또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종은요, 일반적으로 그늘을 몹시 바랍니다. 저녁 그늘을 바란대요. 왜 그럴까요? 고된 노동이 있었지만, 오늘 1절에 나오는 힘든 노동이 있었지만, 이 힘든 노동이라 하면 군 복무나 국가적인 어떤 프로젝트에 동원된 노예 노동을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우리 그런 노역으로부터 우리를 좀 프리하게 해주십시오. 좀 더 여유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거 아니에요? 힘들죠. 그런데 그 하루로 따지면 저녁이 되면 그래도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품꾼의 노동 시간은요, 엄격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해가 뜨면, 날이 밝으면 노동이 시작되고, 그리고 해질 무렵에 그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품꾼들이 무엇을 기다리겠어요? 그 저녁의 그늘을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이 품꾼, 그의 삭슬 기다린다. 하루의 일당이 정산이 돼서 이것들을 받을 때 그런 기쁨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욥은 그런 어떤 자연적인 그 흐름 속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저녁이 된다 한들, 밤이 된다 한들 어때요?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돼도 사실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은요, 정말로 막 사람을 올가맵니다.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장 안 좋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자신이 당하는 피해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일어난 일들에 대한 모든 상상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지체들을 보면 어떤 거죠? 실제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 망상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뭔가 불안하고 대적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우리가 막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참 힘들다. 자, 욥이요. 지금 왜 힘드냐면 지속성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녁이 돼서 끝나면 괜찮아요. 내가 지금 힘들게 일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불평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힘든 노동 자체가 아니에요. 힘든 노동 왜 이렇게 힘드냐?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노동을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 죄를 짓고 난 다음이죠.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기 전부터 너희는 다스려라 라고 했어요. 다스림은 노동이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노동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이지, 노동의 성격이 달라졌을 뿐이지, 인간에게 노동을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욥의 문제는 뭐냐면 힘든 노동 자체에 있지 않고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기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약이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들 절망적이다라고 할 때 대부분이 뭘까요? 지금 내가 어렵다라는 것을 절망적이다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어렵지만 뭐가 있으면, 뭔가 기약이 있으면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속되는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확신. 기독교 자체가 사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직적인 박해가 이루어져요. 근데 결국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뭐였죠? 너희가 지금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는 이 지속적인 고통이 어떻게 된다? 결국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니까? 그 기약을 약속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이것이 끝나지 않을 싸움들이 우리 가운데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끝날까? 이게 밤이 된들 해소가 될까? 마치 제가 이등병 때 느꼈던 감정. 이게 밤이 된들 내가 이게 해소가 될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식당으로 불려가서 맞기도 하고, 또 갑자기 잠자는데 갑자기 불현듯 깨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면서도 이렇게 곤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고민 있으신 분들 그거 느끼시죠? 자는데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계속 곤두서 있는 상태예요. 왜? 이게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기독교 핵심 뭘까요? 언젠가 이 지속성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지속되는 것 어떻게 된다? 깨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깨주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깬다라는 게 이제 부부간에 깨고 이혼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어색한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거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선교사님하고 그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를 약간 이제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선교사님, 다른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내가 들어봤어요.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나? 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 섬기던 마을에, 그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대요. 아무런 액션이 없대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감정은 감정대로 다 나빠지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그 당시에 답답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 지역 주민들이나 뭔가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뭐 원인 규명을 하든, 원인 규명이 필요 없으면 어떤 입장을 표명하든, 아니면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 누군가는 끊어지길 원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도요, 이것이 정말 지속이 될까? 라고 할 때 누가요? 권위 있는 부모가 사실 끊어줍니다. 아니야, 여기까지. 체벌을 하더라도 딱 끊어주죠. 여기까지. 그리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든 짬뽕을 먹으러 가든 탕수육을 먹으러 가든.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접근해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우리가 전혀 핸들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뭐다?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확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해요.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이끌어갈 어떤 사람들, 특별히 부모의 입장이라면 정확하게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왜? 이것이 정말로요, 지속된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좋지 않은 것이 지속된다라는 이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이것은요, 끊임없는 절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이 땅에서 지속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이것이 지속된다라는 환상 속에 머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성함이 지속될 거라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마저도, 그리고 내가 누리는 풍성함마저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속되는 건 없어요. 영원한 것은 언제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있지, 이 땅에서는 지속함이 없어요. 사실 이 지속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 땅에서는 지속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한결같으려고 하지만 사실 한결같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은 굉장히 좋았지만 나중에 가면 좀 흐트러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처음은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지는 모습이 있기도 해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실존이고 연약함이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것이 풍성함이든 부함이든 아니면 궁핍함이든 고난이든 그것은 지속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이 지속을 끊어줘야 될 때 자녀이든 누구이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과감하게 끊어서 정말 그들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욥이요, 굉장히 푸념에 빠진 사람 같아요. 푸념하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6절이죠.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인생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죠.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다.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어떤 관점이 뭐냐면 인생은 뭐다? 허무하다. 한숨과 같다. 그냥 지나가는 거다. 이런 관점인데요.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시편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관점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시편 기자들의 그런 어떤 관점이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시편 기자들의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어떠한 입장으로 나아가냐면 맞다. 인생 맞다. 그렇다. 한숨이다. 이것을 동의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니야, 인생은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지 않아요. 때가 있고 한숨과 같고 연약하며 어찌 보면 무음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편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39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제가 읽는 부분은 시편 39편 4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같나요? 아니요. 인생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 같죠. 그리고 시편 144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맞아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인생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인생이 정말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좋다. 이것이 정말 영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인생을 어찌 보면 잘못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많은 부와 재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이것들을 자녀 대대손손 물려줘서 그들도 이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지금 무슨 동 해가지고 막 나타나는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이 별다른 노력 없이 막 나눠지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들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되게 출발점이죠. 자, 근데 오늘 보시면 우리도 이런 어떤 그 허무함 속에 갇힐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이 허무함은 느낍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욥도 느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힘든 노동 자체가 욥에게는 힘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지속된다라는, 지속성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그에게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그 어떠한 가치도 있지 않아요. 예, 다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느끼는 허무함과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 느끼는 허무함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7절입니다. 거기 밑줄을 쫙 거놓으시죠.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요, 대중가요 가사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인생 더덥다. 최희준 그분이 부른 거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나그네라는 어떤 이슈는 맞지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죠. 한낮 바람 같음을 비슷해 보여요. 대중가요 가사처럼. 근데 거기 밑줄 쫙 꺼놓으시죠. 생각하옵소서. 거기가 사실 번역이 생각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지, 근데 뒤에 보니까 설명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어처럼 외친 말은 이 뒤에 그 본문에서 보시면 기억하소서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생각하옵소서로 옮겼지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자카르의 의미는 기억하다입니다. 예, 그거 아주 잘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에.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아까 제가 읽었던 시편 39편도 그렇고요. 시편 144편도 그렇고요. 이 욥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때요? 인생의 허무함에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결국 지금 뭘까요? 예,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 하나님의 그 생각하심, 바라보고 계심, 이것들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러니까 사실 어느 지점에, 궁극의 지점에 딱 다다르면,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가 트는 지점에 가면,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뭔가 이렇게 딱 깨닫는 지점에 오면 뭘까요? 예,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죠. 얼마나 이것이 허무한 것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하다. 계속 우리는 그 이너 세계를 본다고, 이너 세계. 보이는 세계보다, 우리가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냥 흉년이 끝났다에 막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끝난 사실보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이너 세계, 그 말씀의 세계, 언약 세계를 보죠. 지금 뭘까요? 허무한 인생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때 우리의 관심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시편 39편도 시편 144편도. 예, 더덥고 무상하고 짧은 인생 같고 아무 성취 없는 인생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누가 덧없는 인생을 산 것 같습니까? 하시면 얘기했지만 아벨의 계보가 덧없는 인생이야. 그 설명은 뭐예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에 살다 죽었으며 끝. 그 다음에 또 누구는 몇 세를 살다가 몇 세 때 누구를 낳고 몇 세 죽었. 정말 덧없는 인생 같아요. 근데 가인의 계보는 어떻습니까? 막 문명을 발달시키고 개발시키고 뭐 난리. 아주 매력적인 코드가 있단 말이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막 성을 쌓고요. 근데 성취 없고 아무런 회복도 없고 기쁨도 없어 보이고 대인관계나 희망도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우리가 느껴야 되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시편도 그렇고 지금 욥도 그렇고. 근데 욥이 지금 바라보고 정말 필사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 돌보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뭐 느끼는 감정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거야. 아, 나는 이 정도를 느꼈으니 이뤘으니 내 인생은 괜찮다, 덧없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미국에 이민 와서 이 정도를 이뤄놨으니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여러분들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덧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최소한 죽을 때는 깨닫게 돼요. 최소한 죽을 때는. 그러나 권사님 웃으시는데, 예, 맞아요. 최소한 죽을 때는 깨닫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덧없음을 깨닫게 되고, 어디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필사적으로 나아갑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덧없다는 건 인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오늘도 이 덧없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필사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혹은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 해설이나 제가 본 대부분의 책들은 이 욥의 행위를 하나님 앞으로 필사적으로 나아가는 행위로 보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시편의 기자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볼 개연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함께 묵상함을 통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던져주시는 이 거룩한 도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속되는 건 없어요. 사실 야, 저 사람은 왜 한결같지 않을까? 아니요, 다 똑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승승장구 아니에요. 부자도 재벌도 3대는 간다? 근데 무슨 말이죠?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영원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속되는 건 없습니다. 세상의 왕조도 그랬어요. 아수르 왕조 봤죠? 바벨론 왕조도 봤습니다. 페르시아 왕조도 봤고 로마 왕조도 봤어요. 그 제국들이요, 영원하지, 지속되지 않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지속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교만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 극심한 고통이 지속된다라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땅에 지속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 고통도 결국 뭘까요? 힘든 노동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지속되는 것, 끊기지 않는다라는 것, 기약이 없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최소한 이 땅 가운데서 해결이 되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셨어요.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그 지점이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기약을, 분명한 어떤 지점을, 우리가 최근에 묵상한 이 카이로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우리 지체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배우자들을 이끌 수 있는 정말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욥은 인생의 그 허무함을 얘기하죠. 근데 오늘 7절에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한숨 같음을, 이게 바람이 숨입니다. 루하 해가지고 숨이에요. 한숨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거기 저는 하나가 빠졌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나의 그 한숨 같음을, 나의 생명이 그렇게 기억하고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를 본 자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시려 줄 내가 있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나는 수월로 내려가서 올라오지 못할 것이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 결국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아요. 인생의 어떤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신 것이고요.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의 일반의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푸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몸부림과 그 영적인 그 애탐이, 그 가난함이, 하나님 정말 그 팔복에서 나왔던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회복되는, 그 안에서 새롭게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수요 찬양 예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그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든지 정말 그곳에 내 주의 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그 천상의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소수가 모이고 또 우리가 예배당이 아니죠, 가정에서 모이죠. 그러나 그 초대교회 임했던 그 가정에서 모였던, 정말 그곳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 그 하나님 정말 그 보혈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와 우리 금주에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 우리가 그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 칠드런 피그 6학년들 사역 토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유스 피그 캠핑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와 그리고 각 큐티 나눔 방들의 그 모임들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로 덮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성도들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어제 제가 그 성경 공부 좀 일찍 끝났어요, 어제 구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 계정으로 이제 나중에 들어가 봤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혜훈 집사 인도하시고. 근데 거기 그 혜훈 집사님 그 얘기하시는 분에서 그 누구죠? 그 우리 길버트,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 어지럼증 조금 있었지만 이제 회복돼서 어제는 그냥 학교 안 갔다 그래요. 학교 안 가자마자 그냥 몸이 너무 컨디션 좋아졌다 그러던데, 아무튼 이렇게 많이 회복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25일 날 우리 선미자매 우리 수술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제 제니 성도님도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제니 성도님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는데, 본인이 또 직접 아무래도 한국어가 편하진 않으신데도 와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좀 함께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 거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다 보니까 30분 되면 제가 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끊김을 당하는 입장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제 보니까 갑자기 툭 끊어지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요, 기도할 때 제가 그냥 계속 열어놓을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충분히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퇴장하셔도 되는데,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기도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물론 뭐 그거 없이도 개인 기도 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오래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 주간의 사역들 놓고 또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고요. 계속 개인 기도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